옹달샘 같은 연우선. 안녕하세요. 쉬운 불교 오늘 5번째 연우 인사드립니다. 네, 잘 계셨죠?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기도 잘 되는 명당짜리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큰 사찰에 가보시면 입구 일주문에 큰 조사 스님들의 법어가 많이 적혀 있죠. 근데 그 중에 입차문에 막존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뜻은 이 문에 이미 들어서는 사람은 세속의 모든 아름아리를 다 버려라. 그 뜻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었던 자든 낮은 자리에 있었던 자든 또 잘났든 못났든 모든 분별심을 버려라. 근데 그게 마음 공부의 시작인 말일 것 같죠. 다 내려놔라 라는 거. 근데 또 저희들이 실제로 마음 공부보다는 우리들은 모두 이제 경전 공부에 더 많이 좀 매여 있죠. 앉아서 이제 독경이나 사경이나 연불 기도는 사실 누구나 이제 다 하죠. 또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실생활 가운데 또 그 경전에서 가르치는 공부를 또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이제 경전을 읽을 때 이제 참 가르침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이제 저 구불이 아닌 입으로만 하는 구불이 아닌 참 부처의 마음짜리 생각짜리 이제 그 자를 위해서 이제 오늘 우리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불가에 보면은 처처시불이고 사사불궁이라는 말은 많이 아시죠? 즉 곳곳이 부처이며 내가 하는 일 모든 그 자체가 불공이다. 그리고 또 보시 도량 그름마다 도량 아님이 없다. 이렇게 도량이 아님이 없다. 이것은 즉 법당에서만 부처님이 계신 것이 아니니까 이제 막 절에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나가서 집에서 내가 하는 행위 어떠냐를 아마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곳이 부처라 그러면 어때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들을 부처로 대한다면 그러게 이 세상은 또 가정은 화엄의 세상이 되겠죠. 이제 또 자신이 하는 일 그 자체가 불공이라 했으니 장사하시는 분들 많이 들으셨지만 오는 손님마다 부처로 대하고 음식을 하나 내갈 때도 음식 하시는 분들 부처님께 올리는 걸로 또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도 남편은 부인은 남편을 부처님만큼이나 이렇게 그렇게 잘 대하면 나쁜 일이 생길까요? 또한 내 발길 닿는 곳마다 부처님 계신 도량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체가 부처이십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해요. 다 그렇게 하면 사람을 다 부처로 상대한다고 치자. 그들이 오히려 나를 이용해 먹는다 그러는데 그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진리는 즉 다 통하니까요. 그리고 진리의 탑은 여러분이 쌓으시면 이렇게 모래성으로 쌓은 탑이 아니라 진리에 쌓은 탑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거룩하신 또 원력 높으신 큰 스님들이 이렇게 놓은 그런 절터에 다녀만 와도 우리가 왠지 부처님께 다녀온 듯한 그러한 또 마음이고 또 그런 가람을 돌아본다든지 하면 당연히 불자라면 그렇게 할 것이고 또 부처님 사리가 모셔진 보궁 우리나라에도 진신사리가 모셔진 곳이 5보궁이 있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가보면 입이 턱턱 벌어질 것 같은 산세 절경의 가람들을 보면 참 그 옛 고승들의 대단한 어떤 그런 실력과 원력이라든가 이걸 보면서 환희심이 절로 나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라면 당연히 사찰순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기도 발언이나 행을 하는 데는
진정한 마음자리로 보면 부처님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마음 쓰는 그 일 자체가 다 불공이고 또 내가 있는 자리가 부처님 도량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행과 마음으로 하시면 언제 어디서 어떠한 것을 하셔도 소원 성취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룩하고 좋은 도량을 간다 해도 내 마음에 부처의 마음이 없으면 그곳에서도 여러분 부처님의 향기는 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진정한 기도터 명당자리는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화엄경에서 마음을 가진 자는 다 똑같이 평등하다 했습니다. 84,000 대장경의 핵심이 아주 영험한 마음의 도리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래서 석가세존께서 대도를 이루시고 처음 설법한 경이 화엄경인데, 그 화엄이란 우주 법계가 그 마음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뒤로 또 공부를 하면서 아함경에서는 선인 선과 악인 악과를 가르치죠. 선한 사람은 선한 이제 결과가 있을 것이고 악한 자는 악한 결과가 온다. 그런데 또 그러시죠. 왜 착하게 사는데 왜 저 사람은 힘들게 살지? 왜 착한데 일이 안 되지? 저 사람은 나쁘게 하는데 왜 지금까지 잘 되고 있지? 가끔 그러시죠. 다시 방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자도 그 선의 열매가 맺기 전까지는 그 과가 오지 않고, 악인도 자기가 한 행위, 그 악의 과보가 열매가 맺기 전까지는 또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아니어서 아직은 피해갈 뿐이죠. 그래서 그럽니다. 이왕 지고 갈 인연이면 지혜롭게 지어라고 반야경에서 밝히죠. 우리 불교는 인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선한 행을 했어도 뭐 떡구워 나오듯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인자가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선의 열매를 따게 되고, 또 악인이 나쁜 일을 하면 그 열매가 맺히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지나면 그 과거는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야경에서 가장 높고 바르고 밝은 지혜로서 생사를 초월하고 자유자재한 경지를 성취했나니라. 우리가 분별심과 번뇌도 원래부터는 없는 것이니 물질이 있으니 괴로움이 있느니 하는 중생들의 그런 뒤집힌 생각을 멀리 여리라. 그리하면 영원히 편안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열반을 얻게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만든 거, 생긴 거, 이 모두가 언젠간 다 사라집니다. 불자 여러분, 실제로 정말 영험한 것은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 우리 마음이요. 이게 마음이 묘하죠. 여러분들도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상자에 전에도 그랬죠. 생각상자 이 한자 밑에 마음 심자를 넣어놨다고요. 그 가진 생각대로 이 마음이 움직인다. 이 생각상자의 글자를 딱 떼내버리면 마음 심자 하나만 갖고 있는 거죠. 거기 진정한 마음. 우리가 막 헐떡이고 바쁠 때는 자신의 마음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참지를 못해서 사람들은 살인도 하고 다 마음에 그냥 씻지 못할 말을 해버리고, 이미 말은 나가면 어때요? 다시는 되돌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요히 자신을 바라보고 또 이 기회에 한번 자신의 지금껏 한 행을 생각해보고
또 자신이 무수히 했던 말들을 한번 되씹어 보고, 여러분, 가장 진정한 기도의 명당짜리는 자기 마음짜리입니다. 우리 마음짜리는요, 마음대로 되기 때문에 마음이고, 마음 먹은 대로 되기 때문에 마음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뭐 좋은 절터를 간다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이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그곳에 가서 무엇을 원한다 해도 뜻대로 잘 되지는 않죠.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자면 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내가 이미 발심을 하였으므로 다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전생에 했던 그 습기로 항상 망령된 생각과 마음이 덜 들떠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시크릿 책들 많이 보죠? 거기에도 그 진공묘유, 그 조화 원리, 조화 진리를 잘 이용한 글들이거든요. 진공묘유도 내 마음이 이룩한 대로 다 된다는 그거든요. 근데 그 책에도 보면 뭐 시각화라든가 뭐 이런 책을 보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뭐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그런 법칙들을 써놨거든요. 근데 그곳에도 한결같이 그 글들 속에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자신의 자아를 가지라는 것,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아를 갖고 있는데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고집멸도라는 사성제를, 고의 원인은 우리가 애착과 집착을 없애면 고통이 사라지고, 그 고통을 없애려면 다시 팔정도를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뭐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듣고 이렇게 그걸 설하셨는, 여러분들 이제 그 기초교리에서도 많이들 이제 들어보신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는 이제 부처님을 이제 불자가 됐으니까요. 부처님을 알게 되었고 나는 부처님을 공부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럼 아까 그 사성제가 뭐예요? 아, 내가 고민이 왜 생기지? 어떤 집착, 애착 갖고 사는 것 때문에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팔정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생각하고, 전번에 그랬잖아요. 저 친구가 내가 봤는데 왜 내한테 인사를 안 하지? 저기 금방 지내? 그건 그 사람 마음이 아니고 나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이제 알게 된 사람은 우리는 모범이어야 되거든요. 왜? 인과를 알게 되었으니. 그 인과를 알게 됐기 때문에 뭐 그냥 사람들처럼 원망이나 미워함을 하면 안 되죠.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망이나 미움은 있는데, 우리는 불자라서 공부를 했으면 이제 서서히 줄여가야 돼요. 아, 내가 언제적이한 나의 인과였구나 이렇게. 그리고 내 내면에 다중인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 많은 세포마다 다중인격이라 이성질, 저성질, 저생각을 낸다고. 그러니까 그 다중인격을 누가 토닥여요? 자신이 토닥이죠. 부부라 하더라도 남이 어떻게 알겠어요? 내 안에 있는 다중인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토닥여야 돼요. 화내지 말고, 아, 내가 한 거구나, 내가 미안하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화냄을 줄여갑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는 사람 사는 도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지 않기 때문에 어른은 우사람으로서 공경해야 되고, 또 부모님께는 당연히 나를 낳아주신, 기르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또 함께 태어난 형제간에는 다툼 없이 화목해야 되고, 또 남남이지만 서로 부부로 만났으면 예의로 대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만날 땐 다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평생 간다는 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로서, 어른에게는 당연히 예의가 있고
친구 간도 이해가 있지만 부부 간에도 여러분 절대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 백년해로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일에는 당연히 우리 모두가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번에도 한 번 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모든 인과관계에는 도리 뭐 장사에도 상도도 뭐 도가 있죠. 그렇듯이 모든 도리에는 예의가 따라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단어에도 도리가 있어야 되고 또 무언중에 하는 말이라도 그게 약속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을 찬탄하잖아요. 우리가 불자니까 그럼 예경을 하잖아요. 그럼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소망하는 바를 잘 그려가지고 내 마음에 브리핑하시면 돼요. 부처님께 그걸 달라기 전에 부처님께 기도할 때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소망하는 바는 내 마음에 브리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편안하게 그래서 불안하시면 안 되고 의심하지 말고 편안하게 소망을 잘 간직하고 그리고 또 부처님께 예경할 때 뭐 한번 고했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그런 고하시면 여러 신장님들이 다 저를 옹호해 주세요. 턱 맡기시면 돼요. 가장 금기시할 것이 부정과 불만, 의심, 포기. 제가 아까 뭐 높은 산에 간다고 되고 낮은 산에 간다고 안 된다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막 거룩한 곳을 가서 기도를 해요. 기도가 또 뭐 어쩌다 바로 될 때도 있지만 안 되었을 때 내가 갔는데 될까 안 될까 이게 다 뭐 의심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럼 어느 한 곳을 갔다 오셨다 해도 갔다 왔는 뭐 운동되는 거는 되시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서 의심하지 말고 내 마음자리에 딱 믿고 하시면 기도는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끔 왜 절에서 그러잖아요. 가끔이 아니고 늘 그러죠.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버려라. 이런 것들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부정과 불만, 의심, 포기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셨죠? 정말 진정한 기도트는 자신의 명당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앉으시더라도 믿고 수행하고 기도하면 여러분들 금년 원력을 얻으실 거예요. 이제 재밌는 단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부처를 믿습니다. 그럼 부처의 부자는 여러분들이 부탁한 대로 원하는 대로 처는 처리해 주십시오. 뭐 처리한다 이렇게 되고 이제 보살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그 보살은 도울보를 써서 이제 보살펴 준다. 남을 도와주면서 살펴준다. 남을 살펴준다 이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매일 누군가에게 무슨 보살님이라고 부르고 또 자기 자신도 또 무슨 보살님 이렇게 불리시죠.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처음 절에 오신 분이나 또 매일 보는 분이나 아픈 이나 힘든 이나 뭐 돈이 없는 분이나 있는 분이나 차별 없이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하셔서 보살의 호칭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도 잘 되시잖아요. 그거 전생빚 받는 거예요. 잘 되시는 분들. 근데 지금 또 받기만 잘 받고 베풀지 아니하면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제 로또 얘기도 들어보셨죠? 로또 그거 3생에 걸쳐서 복을 당겨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지키지 못한답니다. 지금도 뭐 로또 복권집 가면 쭉 줄 서 있잖아요. 현생 복이 작은데 3생의 복을 당겨받으니 지킬 수가 있나요? 근데 이 생에 못 지키면 다음 생엔 정말 곤란하죠. 네, 우리가 분별심이 너무 많고 의심이 많아서 부처가 안 돼요. 여러분 부처 행을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동짓날도 팥죽을 끓이죠. 근데 뭐 팥죽뿐 아니고 모든 주역이 전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 끓는 게 본래망상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끓으면 어때요?
조용하죠. 이제 그 조용할 때 죽이 다 되어서 먹듯이 그 끓음이 이제 없어지면 제가 마음에 가진 복을 누리게 되죠. 자, 그 번뇌망상은 귀신 장난이거든요. 왜 제가 팥죽 얘기했는가 하면 여러분, 그 팥은 콩팥은 또 뭐예요? 신장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왜 병이 나나요? 많은 분들은 뭐 심장이 약해지거든요. 심장이. 그러면 심장들이 힘을 못 쓰니 병이 침투하는 겁니다. 그 이제 다 번뇌망상이 포함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번뇌망상이 어떻게 생기냐? 미움과 분노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미움과 분노로 자신을 망치지 마세요. 이제 번뇌망상이 우리가 많으면 자연 신장님들이 들었을 자리가 없어. 번뇌망상으로 꽉 차있기 때문에 그 신장님이 못 들었거든요. 그게 옆에 비껴서잖아요. 그럼 비껴서 계시니 어때요? 그 사이로 귀신이 나쁜 것이 침투해도 막을 길이 없죠. 그래서 밝고 맑고 환히 웃는 곳에 여러분 귀신 침투는 없습니다. 그러면 밝고 환히 웃으면 어때요? 신장님들이 보호해서 늘 밝은 생각을 하게 되죠. 네, 불가에서 조구각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 벗어놓은 신발도 다시 살피라는 가르침인데 그것은 그름그리부터 밥 먹는 습관까지 하나하나 되돌아보고 반성하라는 뜻인데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별을 관찰하면서 이제 발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을 관찰하니 뜻이 높은 데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큰 포부와 높은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분인데 그날따라 길 가운데 큰 돌덩어리가 있는 걸 못 본 거예요. 왜? 옆 사람한테 눈길 한번 안 주고 오직 그냥 앞만 보고 가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여지없이 걸려가 돌에 걸려서 넘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본 주위 사람들이 한마디 합니다. 아무리 높은 뜻을 가졌더라도 자기 발밑을 소홀히 하면 위험에 빠지는 글쎄. 조구각하 좀 거만함이 있으신 분이나 또 이제 절에서도 보면 경전을 조금 공부한 보살님들 이제 글쎄 자신을 좀 더 낮추라는 뜻도 되고 글자 그대로를 보자면 발밑을 보라 이 얘기인데 여러분 발을 보려면 원래 어때요? 일단 고개를 숙여야겠지요. 즉 하심하라는 뜻입니다. 큰 뜻을 가지신 분들은 더더욱요. 또 먼저 자신을 살펴라는 얘기일 거고요. 밖에서 깨달음을 구하지 말고 자신에게서 구하라는 의미의 뜻도 있겠죠. 이 조구각하는 불전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입추가 지나서 그런가 아침 저녁으로 좀 약간 시원하다. 아직 한낮은 덤이지만 그래서 또 여러분들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계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더더욱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에 대한 얘기도 나눠볼게요.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